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권능이 우리 인생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인의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시며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란 말은 죽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죠. 누가?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화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한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끝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모략,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끝내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일입니다. 죽음을 끝내신 일이고 지옥을 끝내신 일입니다. 죽음이 운명이 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개혁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운명이 되어지지 않도록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운명이 새로운 운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여호와의 새 일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으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산 그 예수와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림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애굽의 바로 밑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는 어떤 짐승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 좌우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에서 건짐받았고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법 아래, 새로운 지도자 아래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되면 죽고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을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를 우리는 마음문 임방에 바르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건짐받아 새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탈바꿈 시켜주세요. 완전한 개혁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 모습이었고 믿은 후에도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대로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뀌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겉모습은 언젠가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사라지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굳이 바꾸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올해나 우리 모습 보면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자예요. 완전히 우리의 본질은 이제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니고 더는 죽음이 운명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활의 영광이 운명이 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어졌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가 분명하게 죽었어요. 완벽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한국과 미국의 무덤과 달리 그들은 동굴에다가 무덤을 삼아요. 그래서 모든 조상들, 가족들이 죽으면 무덤 속에다 다 장사를 하죠. 그리고 흙에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 뼈가 이렇게 남게 되면 뼈를 저 안으로 가져가서 한 곳에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무덤, 동굴이 그들은 굴이 무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을 어떻게 하느냐? 큰 돌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다음 장사가 있으면 힘센 장정들을 통하여 무덤문을 열고 또 장사를 지내고 막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의 무덤도 돌이 막아진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이 예수를 가두지 못했어요. 지키고 있던 수직하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그 돌도 예수를 가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작정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막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의 무덤을,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의 부활도, 너희들의 부활로 말미암는 영광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이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다 보면은 정말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정욱 집사님 뭐 이렇게 이제 막 페이먼 얘기가 우리 오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살면 그냥 페이먼의 인생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묶어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묶이지 않는 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무덤의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의 문은 열려졌어요. 무덤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들의 미래요.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막아설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동조하지 않는 한, 내가 알았어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매일매일이 페이먼이라 할지라도 내가 묶이지 않겠다면 안 묶어져요. 우리는 그것에 내 생각이 미리 묶여버리니까 그 어느 곳에 묶이지, 그것에 묶여지지 않을 신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을 완전하게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개혁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을 일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의 그 시간에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부활시킬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캄캄한 길 지나.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좀 더 실력 있는 예수쟁이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1년 전보다 우리는 성숙해졌습니다. 1년 전보다 우리는 우리 안에 힘이 생겨졌어요. 견디는 힘이, 인내할 힘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 시간 속에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견뎌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 견딤은 무엇을 위한 견딤이에요?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견딤이죠.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기적,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임재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출발시키는 그 일이 바로 부활의 일인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 우리 해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라 해서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어요. 이 부활은 약속이었어요. 예수의 죽음이 약속이었듯이 예수의 부활도 약속이었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보여줘요. 예수의 죽으심을 보여줬고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은 약속의 성취예요. 그 말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심판의 결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가 없냐?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이미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죄에 대하여 두 번 심판받지 않거든요. 세상 법도 그래요. 동일한 법으로 두 번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 동일한 죄로 두 번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죄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죄야, 죄인이야가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죄받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은 죄인, 그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어도 십자가 앞에 서면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왜? 거기가 심판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로 끝을 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가지고도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죽음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정죄받지 않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죽음이었어요.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하여서 심판받지 않을 은혜, 정죄받지 아니할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은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약속의 성취예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죽으심도 약속되어졌고 부활도 약속되어졌습니다. 그의 승천도 약속되어졌고 재림도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현실은 갈수록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 모든 건 우리에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소망 있어. 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부활.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요. 약속은 눈앞에 바로 만짐바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약속.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그 모든 것도 절대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구나, 절망이 아니구나,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께 준비됩니다. 내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구나 기대하며 언약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약속이 성취였듯 예수님의 부활도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약속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 이 본이 뭐냐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본이에요.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정표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디렉션이에요. 디렉션 없이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겠어요? 디렉션 없이 어떻게 저 망망대해를 항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 없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이 땅 위에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이신 거예요. 디렉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담의 실패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는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아담이 실패한 것,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가 오늘 우리의 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절망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개혁의 일을 이루셔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내가 망쳤는데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겁니다. 아담이 망쳐놨는데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켰어요. 나는 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건설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날의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우리 가슴에 언약에 대한 한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복음의 도구가, 복음을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나라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듯이 너를 통하여 내가 열국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하여서 통로가 되어지는 삶,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축복의 통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죠. 오늘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이 일을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듯이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 끝은 어디냐? 재림주로 다시 오시니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일, 그 나라에 함께 거하는 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당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키신다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그 마지막 한 약속,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의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시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이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며 우리의 미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미리 붙들고 살아가면 더 이상은 죽음이 운명이지 않은 우리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해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회방이 되어질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을 완전히 치워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치워놓으신,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물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향하여 약속은 현실이 되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8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은 은혜로 다 채워놓으십니다. 그런 은혜,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 안을 걷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되어진 주님의 죽으심과 약속대로 되어진 주님의 부활을 보며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매일을 꿈같은 날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